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기도의 자리에 서신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런 온전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삶의 여러 가지 행동과 생각과 말과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행동을 다 모두가 주관할 수 있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 바로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내 태도가 달라지고 또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또 그 태도가 달라집니다. 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앞에 있어도 그 태도가 달라지고요. 때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앞에 서 있을 때 너무 어색하고 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그것이 너무 내 안에 불편해서 또 태도가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떠한가? 우리 또한 우리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특히 예배가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멈추고 새롭게 변화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때는 나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행동이 우선일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 모든 육체적 감각과 그리고 육체적인 본능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양육이 필요하다라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다 완성되어 있어서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쓰이게 하는 것은 그 쓰임 받는 동안에 양육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내가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는 쓰임 받으면서 나는 여전히 양육되고 훈련되어야 되심을 우리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죠. 자기가 아끼는 제자였던 디모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이죠.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거짓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나의 행동,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신 이 교회 공동체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생각과 행동과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언제 우리 삶에 나타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망각할 때, 내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망각할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늘 동행해 달라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늘 간구하지만 정작 살아갈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살면서 거짓되고 망령되고 헛된 것들만 우리가 보여주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태도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베이아란 말이 단지 내가 내 삶을 조심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만큼 내 삶을 주의 깊게 하는 것을 유세베이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온전한 경건에 이르기를 애쓸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경건에, 온전한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는 늘 애써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삶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매 초, 매 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알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같은 모습, 같은 생각, 같은 언어,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늘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쓰임 받는 성도의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세상 속에서도,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심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주님께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나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그런 같은 모습,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주께 쓰임 받는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교회 안에서만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주는 사명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교회 밖에서도 같은 모습,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쓰임 받는 성도를 세울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한 모습들을 다 물리치려고 애쓰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진정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성도,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면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늘 경건한 자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이 온전한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 받는, 그래서 주님이 앞에 계심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모든 거짓된 말과 생각, 행실을 주의하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의 본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